무슨 일이든지 조급하게 서둘면은 그 일의 결말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다 보게 되면 조급해질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 병이 빨리 나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조급해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를 심었는데 여기에 좋은 열매가 빨리 맺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조급증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빨리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조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조급한 일에는 언제나 부작용과 실수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늦추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주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가정,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그 가정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오라버니 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거의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쪽지 한 장을 적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주 간단한 쪽지의 내용이지만 여기에 굉장한 믿음과 희망과 그리고 그 기도의 간구가 담겨져 있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쪽지였습니다. 이 쪽지를 이제 예수님에게 전달했으니까 예수님은 이 쪽지를 받으시고 한 걸음에 달려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달려오지 아니하시고 오늘 5절과 6절에 보시게 되면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되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면 즉시 달려갔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나사로는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 후에 찾아가 보았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이며 또 나사로인데 이틀씩이나 지체하셨는가? 왜 더디 가셨는가? 라고 하는 이 이유를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나 소원을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고 시간을 연장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안고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더디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음에도 그 가정에 불행은 찾아왔고 그 불행은 그 가족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실패도 하지 않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여도 병들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그 본질 안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본질 안에 몸에 질병을 앓게 되는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리고 또 실패할 가능성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서 사람은, 즉 인간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건강 잃어버리고 자녀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계속 밀려올 때에 그가 한 말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사람이 없지만 마치 불티와 같이 하늘을 나르다가 어떤 사람에게 떨어질지 모른다. 오늘 우리가 질병을 앓고 있다면 그 질병의 불티가 오늘 내게 떨어진 거란 말이죠. 오늘 내가 실패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다면 그 불티가 오늘 내 머리 위에, 내 가정에 떨어져 있다는 말이죠. 사람은 고생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나 가지고 있을 법한 이와 같은 이 질병과 연약함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호소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의 호소를 들으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 더딜 때, 지체할 때 우리는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였는데도 이틀이 지나도록 침묵하실 때가 우리에게는 고민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은 나에게 냉담하시는 분이 아닌가?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나의 일보다 다른 일에 더 열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의심은 모두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먼저 주님이 나에게 냉담하신 분이 아닌가? 주님이 내 가정과 내 인생에게 좀 냉담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은 주님의 성품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성품 속에 냉담이라고 하는 성품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나 가지고 있을 법한 냉담함이나 섭섭함이나 혈기와 같은 좋지 못한 성품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냉담함이나 섭섭함이나 미움이나 이걸 가지고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도 소원을 들어달라고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인데,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직접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냉담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 안에는 오직 사랑만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나의 일보다 다른 일에 더 열심을 하고 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일에 소홀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홀로 대결할 때에 850명의 바알에게 아침부터 오전까지 열심히 이제 빌어보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빌어서 너희가 비는 그 신이 불을 내려서 응답하도록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오가 될 때까지 빌었지만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무엇라고 놀렸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 18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깨우라는 거죠. 혹은 그가 잠깐 외출을 했는지 모르겠다. 나갔는지 모르겠다.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걷고 있는지 모르겠다.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이 신이 얼마나 지금 분주하고 바쁜지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놀려대는 이 말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분주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는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의구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불러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포기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그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른 일에 열중하시느라고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로 냉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의 더디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더디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더딤의 역사를 주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시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더디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이 미움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부정적인 성품이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래 너무 힘들어 어려워서 울다 보게 되면 눈이 부어서 사물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부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은 날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더디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고자 하는 목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잘못된 뜻을 고쳐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급할 때에 신속하게 응답하신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더 기다려보지도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황급하게 처리해 나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더디 역사하시면 우리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옳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쫓고 있는가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에게 배운다라고 하였는데도 주님은 내게 더 가르치실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신뢰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예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빠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40년간을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얻은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좀 더디게 응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주님이 본래 더디신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불완전한 뜻을 고쳐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만 따르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주님의 더디심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빠르면 좋을지 몰라도 언제나 즉각적인 반응만 얻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다리지 않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결국 때에 맞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리라고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자꾸 흘렀습니다. 5년, 10년, 15년, 그리고 20년이 되어갑니다. 아브라함은 늙고 거의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믿음이 죽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그 시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많이 자라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리하여 99세에 그는 많은 자의 아비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 허다한 무리의 아비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뀔 정도로 믿음이 자라고 또 자랐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삭을 얻은 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얻은 것은 바로 그 이듬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굽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디게 좀 더 기도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가보시지도 않고 내버려 두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마리아나 마르다나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까지 모두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믿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장차 시험을 받을 때도 늘 잊지 말아야 할 신앙적인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처한 모든 처지를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처지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나에게는 믿음을 더하시려는 큰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 습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주님의 사랑과 목적을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더디게 주시는 도움은 언제나 가장 바른 때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24시간인 한 날이 하나님에게는 1000년과 같을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길어 보이는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잠시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에 이틀 동안을 지연시키셨습니다. 그 지루한 시간이 다 지나가고 그들이 지칠 대로 지쳐서 예수님이 결국은 오시지 않는구나 했을 것입니다. 이틀이었지만 이들에게 심리적으로는 2000년쯤 지나간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하여 무덤에 묻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이틀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서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실 때에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로 나사로가 뚜벅뚜벅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바라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때 느끼는 시간은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아주 지루하게 느꼈을까요? 너무나 일순간의 일이라고 느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이 역사하신 그 시간은 잠시 동안의 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가장 알맞는 시간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 오라버님을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더디시다. 너무 길다. 혹은 너무 빠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장 알맞은 때에 결정적으로 행동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놓고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헤롯 왕은 이미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노임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은 시간표를 짰습니다. 지금은 6월절이니 6월절 행사 7일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리라. 시간표를 짜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7일간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하는 헤롯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성도들의 기도의 시간과 대결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캄캄한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끝나갑니다. 그러나 더 빨리도 아니고 더 늦지도 않은 바로 그날 밤에 천사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건져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온 것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천사는 먼저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조금도 서둘지를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신들매를 매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위급한 상황인데도 베드로의 신들매를 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금 신들매를 맬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베드로를 하늘로 번쩍 들어올려 눈 깜짝할 사이에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를 따라가니 사도행전 12장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이에 첫째 파수를 지나고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둘째 파수를 지나서 그리고는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네. 수없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녔던 그 거리, 이건 짧아지지도 않습니다. 그 거리를 지나서 쫓아와서 잡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지나서 그리고 교회 앞에까지 당도한 이후에 천사가 곧 떠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서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고 너무 지연시키지도 않습니다. 너무 빨리도 너무 늦게도 오시지 않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오시고 가장 알맞은 상황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더디심은 가장 알맞은 때에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욱 뚜렷하게 느끼고 그 기쁨이 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산된 소망이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조급하게 서두르면 마음도 불안하고 그 일의 결과도 시원치 않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더디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냉대하시거나 다른 일에 열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과 기도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더디신 기간을 통해 여러분의 잘못된 뜻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따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거두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이틀 늦게 오셨지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가장 큰 영광을 우리 주님은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알맞은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